오늘 저는 위가 아니라 앞에 있는 자, 좀 어째 이 문장이 와 닿습니까? 자, 말할 것도 없이 누가 그렇게 위도 아니고 앞에 있느냐. 자, 우선 우리 예수님을 기준으로 놓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위에 우리 복음에서 그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복음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위에 어떤 것도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중심으로 산다면 기도든지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아주 중요한 거죠. 예수님 복음, 그러니까 복음 위에 다른 거 갖다 놓는 거 아니에요. 무슨 창설자다, 뭐 성인이다,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위가 아니라 앞에 있다. 이제 위하고 앞은 다르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 자, 우리는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요한이라는 세례명도 있고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세례명도 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하고 세례자 요한은 관계가 아주 돈독했던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제 예수님 뵙고 물어봐야 되겠지만 예수님 앞에는 반드시 하느님이 있었고 세상의 인물에서는 아마 요한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물론 그 약자 소유자를 정말 가장 그분들을 다시 살려내고 하느님 안에서 정말 기지개를 펼 수 있도록 하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존경한 인물이 아닐까. 그러니까 가서 세례를 받으셨죠, 예수님이.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세례자 요한 이렇게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저렇게 예수님이 돈독하게 관계를 맺었던 이 인물이 이제 두 분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세례자 요한이 끝나고 그분의 가르침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어쩌면 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더 득세하고 힘을 발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너나 없이 안 그러겠습니까? 내 스승이 위대하다고. 스승 같지도 않은 제자 생활을 했다면 나 자신도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스승이 위대해야 돼. 서로 이제 어째 경쟁 관계가 되니까 문제가 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가 아니라 앞에 있는 자로 이렇게 규정을 줘요. 이런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하느냐?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성서에, 이제 제자들의 삶의 이야기도 들어오죠. 그리고 이걸 해결을 해야 돼. 잘못하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높을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이 가서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지, 그분한테 세례를 받았지, 아마 초기에는 세례 운동도 같이 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은 독자 노선을 가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그게 나타납니다. 공간복음 마르코, 마테오, 누가는 이걸 숨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걸 드러내고 있거든요. 요한복음은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썼는데 그걸 내놓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제자들의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 위에 놓지 않습니다. 세례자 요한을 앞에 놓는다. 미리 와서 우리의 스승인 예수님을 준비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규정을 짓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는, 세례자 요한이 높이는 말이 있다 싶으면 다시 어떻게 합니까? 앞에 놓거나 때로는 밑에 놓습니다. 그래서 스승 예수님의 자리를 정말 하느님 다음에
제자들이 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리 와서 준비한다. 선구자죠. 미리 와서,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성서 말라기나 이런 집필서 같은 걸 보면 이제 메시아가 오면 미리 와서 준비할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이 이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느님 앞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와서 준비하는 인물이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초대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야말로 오시기로 된 진짜 메시아시다. 하느님의 아들이다. 그럼 어째요? 미리 와서 준비하는 인물이 있어요. 아까 구약성서 말씀이 있으니까. 그 역을 누구로 놨습니까? 그게 엘리야인데 그 역을 세례자 요한으로 이게 미리 와서 준비하는 인물로. 그래서 마르코복음 1장 6절도 보면 낙타 털옷을 입었다. 털옷 입었다 하면 엘리야거든요. 구약성서에.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함축적인 내용이 밑에 다 있어야 그 말이 지금 성서에서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 이게 이제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하고 세례자 요한과 관계 지어서 하는 말 중에 의미심장한 말도 상당히 있습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낙타 털옷과 관계된 먼저 와서 해야 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렇게 선구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한 성서에 정말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그리고 이 의도를 내 것으로 할 수 있을까 저도 상당히 지금 고민이 되면서 두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엮어나갈 생각이거든요. 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자 요한과 관계지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먼저 예수님은 아주 엄청나게 높이는 이야기예요. 세례자 요한을. 자,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위대하게 봤습니다. 세례자 요한을.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 시대에 오면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앞에 온 엘리야로 묶는다. 자, 마르코복음 1장 6절에도 그렇다고 그랬는데요. 자, 마테오복음도 그렇습니다. 그 높이는 말에 이제 11장 15절에 보면 마테오복음입니다. 자, 요한이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예수님이 한 말 아니거든요. 제자들이 세례자 요한을 이렇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자 요한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서로 어째 경쟁관계, 라이벌 관계거든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을 뚝 떨쳐버릴 수는 없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규정 짓는가? 자, 앞에 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자, 마태복음 21장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여기에서도 자, 세례자 요한 때부터 예수님의 관계를 예수님이 참 바른 하느님을 내놓으면 우리는 그냥 금방 잘 통할 것 같아도 이게 지금까지 젖어든 신앙이 있기 때문에 자기 믿음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걸 예수님이 아주 본격적으로 흔들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반작용도 많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느님을 크게 내놓고 바른 길을 내놔서 우리는 막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환영 속에서 그분이 아주 막 승승장구하면서 그렇게 하느님 나라를 펼쳤을 것 같아도 실은 어려움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끝까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하느님을 바로 알게 됐어요. 어쨌든 여기 21장에 보면 제가 31절하고 32절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31절 끝부분입니다.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말이에요. 오늘날 말해도 사람들이 고개를 살살 흔들 거예요. 어떻게 죄인이 하느님 나라를 먼저 들어가? 먼저 구원받아? 아니, 창녀가 지금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놀라운 하느님을 보셨는지, 하느님까지 닿지 않으면 이 말씀은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 하느님의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믿지 않았지만 이들은 믿었다. 이 말은 뭐냐면, 세례자 요한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요 말을 알고자. 우리는 복음서에서 세례자 요한을 초반에 막 다 다룹니다. 마르코, 마테오, 누가, 요한이 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수님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 자체를 말하려고 하진 않아요, 복음에서. 그런데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과 연결된 세례자 요한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21장은 세례자 요한도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내용 속에서, 그런데 그때도 그 죄인들은 세례자 요한을 와서 받아들였는데 지금도 죄인이 세례자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이 말씀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이유가 아니라 앞이다 했지만 앞서서 지금도 예수님 지금 가르침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어째요? 죄인들이 받아들였거든요. 그랬듯이 세례자 요한도 역시 지금 읽어드렸죠. 세례와 창녀는 받아들였다.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도 앞서서 세례자 요한도 그랬다. 그래서 저는 엘리야 역뿐만 아니라 이 가르침에서도 이런 내용, 또 세례자 요한도 거부하고 예수님도 거부했던 이야기가 마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세례자 요한이 11장을 한번 보시면 18절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입니다. 거기를 보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게 금욕이었거든요. 저자는 마귀 들렸다고 하더니 이제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니까 저자는 어째요? 먹보와 술꾼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세례자 요한도 앞에 있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도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이게 앞이라는 것은 이유가 아니고 앞에라는 것은 먼저, 앞서서 그런 말입니다. 세례자 요한도 받아들이지 않더니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지금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 이것도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의 이 관계가 그렇게 대단했고 제자들 안에도 와서는 이제 갈등 관계가 된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크게 한번 생각합시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앞에 먼저 세례자 요한을 놨다. 이거 선구자입니다. 두 가지 엘리야 거부당한 이야기를 이렇게 사실은 세례자 요한이 잡히자, 세례자 요한이 잡혀서 죽자 예수님이 전면에 나오거든요. 이것도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유는 절대로 제자들은 이해놓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예수님 위에 복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무슨 문서나 서류가 공회의 문헌이 있다 해도 내 복음서 밑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니까 복음을 말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뭐든지 간에 다른 것을 예수님 위에 놓을 수 없습니다. 복음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례자 요한 관계 속에서 제자들은 어째요? 이유가 아니라 앞이다.
예. 제가 오늘 이렇게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